오늘 읽은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듣는 마음이 1번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듣는 마음이 1번이고, 두 번째, 분별력 있는 성령의 지혜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전우무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복이 흘러넘칠저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성경적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을 모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은 비록 소수지만 유대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 민족을 연구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우수한 민족도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을 꼽으라 그래도 유대 민족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 민족을 지켰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그들은 주일을 지켰고 그 주일 성수는 그 민족을 지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또는 주일 성수가 그 민족을 지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말이에요, 그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살고 국가가 살고 그 다음에 회사가 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과 국가는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개인도 인생의 축복을 받아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축복을 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존 데이비슨 록펠러예요, 여러분. 록펠러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3가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역사상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 위하여 기부한 기부자가 록펠러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98세까지 장수하고도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가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록펠러가 존경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3가지 기독교적인 원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분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10의 9조까지 드리는 물질에 대한 충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서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를 통한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솔로몬처럼 록벨로처럼 그럴 수 있느냐? 이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부터 23절 봅니다. 자, 여러분이 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우상을 모두 버릴지어다. 우상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 뒷부분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보세요. 나를 비겨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언어하고 똑같아. 비기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같이 나처럼 나와 동등하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신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런 편 씁니다. 오늘 집안에 있는 우상과 관련된 거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다 갖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10년 전 이럴 때 신방 가면 말이에요. 많은 성도분들이 집안에 우상을 좀 없애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막 여러분 어떤 집은 들어가다 보면 병원 신방을 가는데 병원 입구에 복 받기 위해서 타일을 이렇게 깔아놓은 타일이 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준공시간 지 한 달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걸 주의 종들은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부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쉈어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번성합니다. 중간에 뭐 IMF도 겪을 수 있었고 뭐 그랬을 텐데, 예? 뭐 아니면 고난도 있었고 코로나 시절도 있었을 지금까지 번성이에요. 그리고 가면 말이에요. 집마다 무슨 희귀한 나무들 깎아가지고 말이에요. 뭐 용이다, 뭐 코끼리다 그런데 다 갖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양탄자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더러운 것들. 뱀 문양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전부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여러분? 냉장고 열어봅니다. 과거에는 냉장고. 그 냉장고 열어보면 말이에요.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막 까만 봉지에다 싸가지고 3년 전 추석 때 시댁에서 얻어온 영강 굴비, 조기 이런 거 싸가지고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오래된 떡 송편이 말이에요. 나 나이가 7살인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여기 성도분들하고 기도 원장님하고 가서 또 어떤 걸 가지고 가느냐? 이삿짐 센터에 있었던 커다란 바구니 가져가서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아주 청소를 다 해주고 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집안이 좀 맑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 일주일간 11월 달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집안에 가서 냉장고 청소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나 하나님 대신에 비겨서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뭐 우상이 될 만한 것은 여러분 특히 용문양이 있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갖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고 오늘 성가대 특송 첫 구절처럼 말이에요. 보혈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이거 하나님과 비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출애굽기가 말씀하는 것이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 국가적으로 복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적으로 복이 있어요. 사업과 분기세도, 사업에도 복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23장. 자, 24절로부터 26절 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보세요. 집안이 번성하기를 바라십니까? 국가가 번영하기를 바라십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그런 가정과 국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겠다고 하고 집안의 자손을 허락하겠다고 하며 여러분들에게 장수를 허락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집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 마음의 우상도 제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했다면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호수아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복이 더디게 온다거나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은 분들은 오늘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속에서 답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리신 후에도 바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복이 화로 바뀌는 것이요, 여러분. 너희를 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을까? 교만해지는 순간이죠.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내세우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솔로몬의 복의 시작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주세요. 9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 생기면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잠언 20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말씀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눈도 생겨지고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듣는 복이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내세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후에라도 다시 거두어 바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 우상을 섬긴 나라, 우상을 섬긴 회사, 우상을 섬긴 기업, 결국에는 말이에요, 그 개인들은 말이에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여러분 항상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번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신명기 3장 17절로부터 18절 보세요. 신명기 3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한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당연히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전쟁하고 모든 걸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멸시받지 않는 나라들, 과거에 1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웃고 있어요. 중국이 비웃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 결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의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나라 국가 전체에서 더러운 귀신 문화와 사단 문화와 우상 문화가 사라질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 결정은 말이에요, 사실은 복과 화의 결정을 넘어서요, 복이냐 화이냐 이 결정을 넘어섭니다. 생명과 지옥의 선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긴다. 중립은 없다. 적당한 타협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같이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 여러분 앞에 성삼위의 복이 놓였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여러분들 결단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을 처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순종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20장 24절로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게 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단을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성막, 성전, 즉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이 함께하고 십자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이 섬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우상 내려놓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아시고 한번 외쳐보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보세요. 그 원리를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재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통 축복이 넘치는 각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예배 형태가 나와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보세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형태이고, 여러분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가난한 것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것들 다 태워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번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5개의 제사, 5대 제사가 있는데 오늘 소개는 번제와 화목제를 합니다. 번제로 제물을 다 태워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씻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화목제 드리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감사와 서원을 하면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 정성껏 예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축복받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을 보면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충만한 부요가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교회 재단에서 예배드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가 모두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이제 참된 신앙과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그런 기도가 나오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었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 예배 잘 드렸으니까 복을 주리라, 아무거나 이야기하여라 이러니까 여러분 같은 무엇을 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 생각해 보면서 역대상 16장 29절 이 말씀은 다윗이 올리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오늘은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지고 달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외쳐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예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에요.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항상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근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톤 이분하고 말이에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세 번째,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먼저 많지만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또 하나 특징은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총리직 또는 수상직을요 4번씩 하였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통령 4번 했죠. 이 영국의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말이에요. 총리를 4번 지낸 영국의 재상이.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에게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지금 존귀한 자리에 있어요.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이 나라 총리나 대통령보다 더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상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석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더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말이야 한국 교회 전체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왜 나에게는 복 주시지 않죠? 나에게는 왜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렵다는 시절에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단 한 번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생각했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총리가 앉는 수상석, 그러니까 수상의 자리보다도 더 귀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예배석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인 동시에 이 땅에서 복받는 최고의 자리고 가장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도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월이 지날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번창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임하였으리. 이 복대로 살아갈지어다. 자,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래.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읽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러한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녀들은 1000배까지 복받을 자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역시 마찬가지.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이죠.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명 아는 1천번제 제사, 구약이니까 제사이고 여러분은 예배죠. 여러분 예배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역사적으로 부여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을 슬쩍 여러분 성경 26장을 펼쳐보세요. 여기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원히 축복받은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말씀에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며 헌신과 예물을 바칩니다. 자, 거기에 이 여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그 부분을 100번 읽어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 이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리면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이에요. 자, 향유를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면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시고 복되다 하십니다.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며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처럼 성경은 한 여자라고 했죠.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실이 영원히 기념되어 천국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늘 기록되어 있는데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어요. 혹시 여러분 충북 논산 아시죠? 충남 논산 아시죠? 거기에 가면 양씨 집안이 일가를 이루는데 혹시 양승숙이라는 분 아세요? 양승숙. 네.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53년 여군 창설 51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육군 본부 간호 담당관 양승숙 대령님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말이에요. 의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장교가 되었고 그리고 군대에 자원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4대째 내려오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건준자 권사님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면 무조건 교회로 가져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이 집안에 딸이 6인데 딸이 모두 신앙 안에서 자랐고 그 6딸 중에 4명이 의사가 되고 2명이 간호사가 됩니다. 그 2명 간호사 중에 첫 여자 장군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장군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간증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축복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말이에요. 이 질문하고 다시는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었나 질문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기독교 이야기가 나올까 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안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떠나가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 성공하였음을 또 더 큰 성공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이제부터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요, 가장 첫 번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국가에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고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강건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모두 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길이라는 단어,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라는 단어로 예배의 축복을 알려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어떤 길이 열릴까요? 축복받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축복받는 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해서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은혜 받는 길입니다.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보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도움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 받는 길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적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적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적은 항상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바로 서고 예배가 살아나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또한 한국 전체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많이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개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광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머리 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땅한 의미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쉽지만 단 하나의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특송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나같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배는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요.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도 살려주고 육도 살려주고 축복도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줍니다. 주일 성수는 영도 살려주고 육도 살려주고 축복도 돌려줍니다. 십자가 보혈 따라 드리는 예배는 자신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보장받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다시 돌려받는 일이고 축복받는 일인 것이에요. 이제 예배의 기중성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받아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을 축복합니다. 재물과 형통의 복을 축복합니다. 번성의 복을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한 성경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풍성함을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드린